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유다의 마지막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그래서 토기를 들어서 던져서 아주 깨뜨리는 어떤 그런 행동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또 그 신하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살 길은, 생명의 길은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자기가 전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22장에서는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유다 왕에 대한 그러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이 말을 선언하라.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애굽의 왕을 막다가 이제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이 이 여호아스를 또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지만 여호야김 왕을 이제 애굽 사람이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또 바벨론이 더 이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배반하고, 그러다가 또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긴도 얼마 되지 못해서 또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전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오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구할 때에 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도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스라엘은 좀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근데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위에 앉아 있는 왕들이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왕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 그 역사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22장에 와서는 마지막 유다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에 앉은 그 왕들을,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이 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 그래서 어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압박하는 그런 또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 왕의 도시 예루살렘을 광야처럼 만들겠다.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적절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첫 번째 왕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가, 물론 마지막에 애굽 왕이 바벨론과 전쟁하러 갈 때에 안 가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죽긴 하지만, 하여튼 그 죽은 왕을 위해서는 별로 애통할 게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느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얼마 못 가서 이 애굽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다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그런 얘기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이 살룸 같은 사람입니다. 살룸은 개인적인 이름이고 여호아스는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룸은 개인적인 이름이고 여호아스 왕의 명칭인데, 하여튼 그는 잡혀간 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다. 이미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살룸 여호아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그 통치는 13절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여호야김은 불의로 집을 세우는 사람,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그 다락방을 짓고 고용을 하는데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은 시켰는데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이 불의한 것처럼. 그리고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짓고 왕으로서 사치하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그 삶이었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자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야김 왕이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그가 망하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물론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긴 하지만 사람들도 그 안타까워해 주지도 않는 아주 버림받은 왕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왕이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은 20절에 보면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너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새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경계 높은 산, 레바논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산은 요단강을 건너 동북쪽에 있는 이 바산의 고원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아바림은 저 동남쪽에 있는 그 높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높은 지대에서 유다를 내려다보는 그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니까 높은 데가 없고 북쪽과 동북쪽, 동남쪽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런 얘기.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리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이 목자가 바로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고니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오른손에 인장반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귀중한 도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그걸 빼어서 바벨론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고니야 여호야긴 왕은 또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 깨진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형제들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 그 형제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물론 이제 여호야긴은 자기 조카가 되지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하여튼 이 바로 앞에 있는 왕들의 멸망당하는 얘기를 시드기야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해주고 있으면서 이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서 왕의 중요성,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그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왕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 원리를 보여주면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목자는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또 책임도 아주 막중하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이제 유다 왕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은 끊어진다는 얘기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왕은 존귀함도 있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잘 서면 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포악을 행하고 자기 사치,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이 유다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런 왕들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은 아주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서 망한 일을 알고 나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으로 살았던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왕의 잘못은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일임을 알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품고 살아서 나의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